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284강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을 이제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 또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근데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부탁을 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자는 또 다른 보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의 영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중간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원자의 그 관주 성경에 보시면 조그만하게 3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자 그 주예란에 보시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원자로 이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러한 대원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한 사람으로 보내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인데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게 하늘이 있고 또 모든 하늘이 있고 또 하늘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1층, 2층, 3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 나왔죠.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이제 보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요. 땅은 나의 발등 상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인데 보좌를 가리켜서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다고 했고요. 스가랴 1장 17절 그 중간에서도 보시면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곳은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인가를 보면은 스가랴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미가서 4장 그 중간 밑에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낙원은 이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 셋째 하늘인데 이 낙원이 어디 가서 열리게 되냐면 계시록에 가서 열리게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냐면 낙원에 있는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이제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되죠. 창세기 3장 22절 그 중간에서 보시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무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된 그 자들이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봐 이제 쫓아내어 보내셨죠. 그래서 창세기 때는 영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계시록에 가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내어 쫓았다는 기록이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낙원에 이제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으면 이제 영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했잖아요. 이 셋째 하늘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 있잖아요. 극락. 불교에서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도 극락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43편 4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극락의 하나님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극이라는 것은 이제 낙이 도달하는 도가 넘치도록 있는 곳이 이제 극락이죠. 극락. 그래서 극락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시편 43편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곳에 이제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려면은 시편 43편 3절 그 앞절을 보시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려면은 주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만이 극락의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이제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을 가리켜서 나무로 이제 상징되어 있죠. 그래서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나무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은 길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는 그러한 사건이 계시록에 가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러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사명자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하늘인데요. 하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3층천으로 이루어졌지요. 역대하 2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7장 4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보좌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보좌가 또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그 열방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은 지금 중동에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그래서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래서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은 미가서 4장 2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원이 오늘 셋째 하늘이거든요. 그 셋째 하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을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낙원은 이제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284강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